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만나니 반갑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두 번째 말씀, 요한복음 8장 1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예수님은 헌금함 앞에서 말씀하셨을까입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면 왜 헌금함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 들리실 겁니다. 아멘 되는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요. 나는 선이고 참이고 진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 악이고 거짓이고 비진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달리 말하면 말씀을 믿는 자는 빛에 거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즉 말씀 안에 있다는 얘기는 믿음 안에 있다는 얘기, 빛에 다닌다, 빛에 행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지금까지 너희가 빛이라고 여기는 어둠 가운데 있었다. 세상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전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둠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 지난주에 보면 11절에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얘기에서 어둠인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을 빛이라고 여기는 자들이, 무리들이 있었죠. 그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빛이시고 진리신 예수님 앞에 그들의 어둠이 드러났죠. 그것을 성경은 악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지금까지 쌓아온 열심, 빛이라고 선이라고 여기는 사람의 그것을 성경은 육이라고 그래요. 육의 생각, 사람의 생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은 사람의 생각, 육의 생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성경은 악, 어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에 있는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 이해도 어렵고 말씀을 받아먹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어둠이 드러난 이들이 이 육의 수치를 가리려고 가버렸죠. 어디로 갔습니까? 그들이 빛이라고 여기는 다시 어둠으로 간 거예요.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하자, 다시 우리를 새롭게 해서 나오자, 즉 나를 가리려는 나뭇잎을 따러 가는 거예요. 내 의라는 그것은 옛 것이죠. 새 것이 아니고 나를 새롭게 하자라고 반복적으로 외치지만 그것은 나뭇잎일 뿐이에요. 낡아지는 배혼잎일 뿐이라고, 내 속이, 내 수치가 뻔히 비치는. 그래서 늘 새롭게라고 외치지만 그것은 성경은 그것을 땅의 선이고 땅의 방법일 뿐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전도서 1장 9절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새 것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생명, 새 것이신 예수님 복음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옳다고 여기는, 가릴 수 있다고 여기는 낡은 나뭇잎을 해 입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낡은 나뭇잎 대신에, 사람이 생각하는 낡은 나뭇잎, 내 수치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대신에 가죽옷, 즉 예수님을 상징하는 짐승을 죽임으로 그 가죽옷을 해 입힌 것을 새 옷을 입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새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얘기는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만 의의 옷을 입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를 하나님은 수치를 가리운 자, 빛에 거하는 자로 인정함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말씀드린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시는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어주신 오직 한 길, 이렇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무리들은 수치를 가리러 어둠으로, 다시 본인들이 선이라고 여기는 어둠으로 간 것이에요. 이 땅의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선하고 깨끗해 보이지만 성경은 그것을 육신의 사람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 얘기의 내용에서 예수님 앞에 수치를 가리운 자는 무리가 아니고 여자죠. 그래서 그 여자에게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그가 예수 안에 있으므로 빛과 진리, 말씀을 믿음으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리들은 예수님이 정죄해서가 아니고 그들 스스로 어둠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정죄이고 심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2절을 말씀했을 때 13절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너를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의롭게 사는 자들이죠. 예수, 말씀, 빛을 거부하는 자들. 성경은 이들을 부자라고 그러죠. 내 행위로 가득한, 의로운 행위로 가득한 부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적 신앙에 머문 자,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땅에서 난 자들이라고 하는데, 땅에서 난 자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를 못 알아보는 것은 당연한 것,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왜? 육의 귀로만 듣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눈이 열리고 귀가 들려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14절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이 네 증언이 거짓이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내가 아버지께로 온 것도 모르고 다시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는 것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은 오직 나를 통한 구속의 일이다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땅에 속한 자들은 이것을 알 수가 없다. 바리새인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진리의 영이 와서 너희를 가르쳐서 깨닫게 해야만 너희가 듣고 깨닫고 보게 되는 자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그렇게 믿는 자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즉 성령이 오신 후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말씀이 읽혀지고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지금도 성령이 임하지 않은 육신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대로 읽어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법을 지키자, 범하지 말자, 여기에 매여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 7절에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읽으면 망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을 읽으면 보이는 대로, 쓰인 대로만 읽어내게 돼 있어요, 성경을. 그러면 성경이 법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지키라, 이것을 금하라, 법적인 책이 된다고. 그러나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으로 들려지려면 내 육적인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 성령의 개입이 있어야만 해요. 그죠? 이것을 성령이 역사한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성령의 이끄심,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이끄심을 항상 기도해야 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기 전까지 우리는 다 사람의 생각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를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름으로 그가 행하고 달려가는 모든 길을 어둠이고 죄악이다, 거짓에 거한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육신에 속한 귀는 그 말이 거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임하심으로 성경을 보지 못한 모든 육신의 생각으로 성경을 읽어내는 모든 것을 어둠이다, 죄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어둠에 있으면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보지 못하면서도 법을 잘 지킴으로 의롭다고 본인을 선하다고 하는 자들을 성경은 악하다라고 그러죠. 네. 왜 그러죠? 그것은 하나님을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자, 세상 법도 아주 위중한 가해를 하고 나서 법이 나를 판단하려고 할 때 나 그것 몰랐어 하면 용서가 됩니까? 아니요. 세상 법도 용서가 안 된다고. 모르는 것도 위법이 되는 거라고. 세상 법도 모르다 위중한 가해를 했을 때 모르다고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모르는 것을 성경은 악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르는 자들에게, 이 모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을 조명하고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줬죠. 십계명을 줬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은 몽학선생이라고 하죠. 몽학선생은 참 스승이 오기 전에 어린 자들이 인도해서 참 스승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그것이 율법이고 사람의 교훈이라고. 그런데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알라고 내어준 그 율법을 이 땅의 메인 자들, 이 땅에만 소망을 둔 소경된 자들이 그 율법을 신랑처럼 껴안고 섬기고 따르는 것을 음녀라고 그래요. 성경은 바벨탑을 쌓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들을 성경은 장사하는 예루살렘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도 이 신앙에 여기에 매여서 충성하라 죽도록을 외치는 교회와 이 믿음에서 달려가는 자들이 수두룩하다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참 기쁨이 없죠. 네. 그래서 그 신앙을 죽은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내 행위를 바르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어준 길로 가야만 하나님이 네가 온 길로 만나주겠다 했단 말이에요. 네가 온 길이 내가 내어준 길이 되어야만 만날 수 있어. 하나님은 이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육신은 내가 개척해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고 있다고. 그죠? 그러나 그런 자들 성경은 살았다고 하나 하나님 앞에 다 죽은 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 그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네.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이 내어주신 그 오직 예수의 길을 깨달으라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 이 현장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모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바울이 이 말을 하기 전에 이미 바리새인들이 있었죠. 바울도 바리새인이었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러나 다 치우쳤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그건 하나님을 찾는 열심이 아니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로 다 치우친 거예요? 행하자, 지키자. 바벨탑을 쌓는 그 행위로 다 치우친 걸 한 가지로 치우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땅의 선이라고 그러죠. 즉 다시 달리 말하지만 나뭇잎으로 내 수치를 가리려는 행위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다 비추이는 배 혼잎으로 나를 가리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사심으로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예수님이 죽고 사심으로만 길을 내어준 것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은.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이 지키고 행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그때 그 휘장이 굳게 버티고 있었죠. 사람이 나아가려고 할 때, 그죠? 예수님이 오셔서 일하셨을 때에만 휘장이 찢어지고 무너지고
길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사람의 노력과 수고로는 내가 휘장을 찍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이걸 말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일하실 때만 그 길이 된다 이걸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고. 그런데도 이걸 귀를 막고 듣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율법이 이 휘장이 내 안에서 담으로 벽으로 족쇄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내자 이것을 외치고 그래야만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열린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보고 감동해서 길을 내주신다라고 여기에 머물러 있다고. 그래서 이런 자들을 히브리서 6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자들은 올라가신 예수님을 다시 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아까 행위로 다시 나가면 올라가신 예수를 다시 내려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히브리서 6장 6절에 말한다고 했죠. 네. 예수를 다시 죽이는 것이죠. 이것을 살인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가 내주신 길을 네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살인하는 자다 그 말이라고. 그래서 10계명이 5계명까지 부모가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1계명에서 5계명까지는 네가 하나님을 알고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네 이웃으로 온 예수를 받아들이라. 10계명을 함축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받아들이라 라고 10계명은. 아시겠죠? 네. 그렇지 못하고 다른 걸로 가리키면 다 도둑질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을. 그래서 우리 눈과 귀가 열리기를 기도해야 돼요. 네. 우리 찬송가 252장에 보면 나의 죄를 씻기는 정결케 하는 것은 영원토록 내 할 말은 뭐밖에 없다라고 그래요? 예수님 피. 예수님 피밖에 없다라고 말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예수의 피에 아무것도 섞을 수도 없고 섞일 수도 없다라는 나의 고백을 찬송으로 드리는 거라. 아멘. 그런데도 찬송은 그렇게 부르고 나서 말씀은 뭐라고 육에 있는 자들이 사람의 생각에 머문 자들이 율법의 교회들이 뭐라고 말씀을 선포해요? 너의 삶을 드리라. 크게 외치라. 그가 들으시리라. 그죠? 네. 너를 낮추라. 너의 열심을 다하라. 크게 땀 흘리라. 핏방울이 되리라. 하나님이 감동하시리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것을 성경은 땅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일에 땅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것, 받으실 만한 것이 있으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땅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예수님이 오신 거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땅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려오신 그 예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예요. 그죠? 그러나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려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 대가, 즉 내가 일함으로 하는 자들의 행위를 땅의 기준,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그것이 기특하다고, 가상하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뭐라고 하냐면 그런 자는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 네가 앉으려고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네. 그것을 성경은 너의 쾌락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래서 성경은 쾌락을 좋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일하신 예수님의 열심을 믿음으로만 너는 의의 옷을 입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성경은 정한 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자, 선한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된 네 믿음을 지키라 그 말이에요. 그 지키는 것을 말씀을 행하는 믿음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우리 육신은 지킬 만한 것을 뭘로 생각한다고? 법. 행하자,
그 맞아. 무릇 우리 육신은 지킬 만한 것을 이걸로 생각한다고. 그러나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아까 말했던 말씀이 네 안에 생명으로 들어간 것, 그 말씀이 들어간 네 마음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즉 영생은 그 진리의 말씀이 내게 들어간 걸 지킬 때만 영생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죠. 로마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 그죠? 자, 육신의 생각은 왜 사망이냐면 지키라 행하라로 족쇄, 멍에 속박을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영의 생각은 성령의 깨닫게 하신 말씀으로, 지금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예수의 일하심으로만 네가 의의 옷을 입게 됐다. 그 믿음을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영의 생각이라고. 영은 진리의 말씀을 말해요. 진리의 말씀은 그 진리의 말씀을 내가 지킴으로 내 안에 참 평안이 있게 되는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이 정한 자, 선한 자 되었다고 인치셨구나. 요 믿음이 내가 족쇄가 풀러지는 거라고. 자,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아래, 너는을 넣어야 돼. 너는. 자, 지난번 우리 제가 쇼츠 말씀을 올려드릴 때 여자여 너를 치던 자들이 어디 갔느냐 그 말씀을 나는 오늘 시간 서대반아 너를 치던 자들이 어디 갔느냐로 들어야 한다라고 했죠. 네. 그 서대반 자리에 듣는 사람들이 서대반아로 듣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누구 이름을 넣어야 된다고? 네. 각자의 이름을 넣는 거라고. 그런 것처럼 자 15절 너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그 너는 누구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한 나를 말한다고 다. 서대반아 네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 너는 육체를 따라 판단했잖아. 뭘로? 내가 하나님께 선하게 달려가야만 의로운 자, 악한 것을 금해야만 의로운 자. 세상 법을 하나님의 법으로 네가 착각하고 있었잖아 그 말이에요. 세상 법을 행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세상 법을 하나님의 법으로 너는 네 육체를 선하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네 육체를 악하게 하면 하나님이 벌하신다. 여기에 머물러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육체를 판단한다는 얘기는 부피와 양으로 판단하는 얘기예요. 잘 쌓았다, 잘 섬겼다, 잘 살았다 이런 걸로 판단한다 그 말이에요. 이걸로 가장 잘 구분하고 구별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죠. 네. 이가서 6장 에스겔 45장에 어떤 얘기들이 있냐면 축소시킨 에바는 곡물을 태는 돼. 한 말이 10대가 모이면 한 말이 되는 거예요. 한 대는 1.8리터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한 말은 18리터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도 지역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축소시킨 에바가 있느냐, 부정한 저울이 있느냐, 주머니에 거짓 거울추가 있느냐 이 얘기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이 곡물 얘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다 복음 얘기라고 했죠. 네. 자, 잠언 11장에도 잠언 20장에도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속이는 저울이 뭐예요? 율법과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을 속이는 저울이라고 해요. 왜? 하나님은 너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받는다가 하나님의 판단이죠. 네. 그걸 우리는 말해주고 설명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과 율법을 혼용해서 가르치고 있다고. 그것을 속이는 저울이라고 그래요. 자,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공평한 주는 뭐예요? 예수님 복음을 말한다고. 자,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육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그것을 사람의 생각이라고 말한다고. 그 사람의 생각은 거짓 저울추고 축소한 에바 이렇게 얘기한다고. 네. 그러나 너를 예수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먹는 자를 정한 에바, 공정한 저울추를 가졌다라고 얘기한다고. 한번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하나님에게는 공평한 저울추가 있는데 한편에는 예수님이 이쪽에는 예수님이 있어서
예수님이고 한편에는 빈 이 저울추가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이 이 공평한 저울추가 평균을 이루려면 예수님의 그 무게를 여기에 내 열심을 놔도, 내 수고를 놔도, 내 노력을 놔도, 내 선을 놔도, 내 사랑을 놔도, 내 재물을 놔도 예수라는 이 무게추는 꿈쩍도 할 수가 없다고. 우리 육신의 생각에는 그러나 내 선을 놓으면 공평해질 거야. 내 노력을 놓으면 공평해질 거야. 내 의를, 내 희생을 놓으면 공평해질 거야. 이렇게 판단한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은 다 불탈공력. 오직 너희 보기에 보잘것없는 그 믿음을 놔야만 공평한 예수와 믿음이 공평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그러나 내 눈에 보기에는, 내 육신의 눈에 보기에는 그 찬송가도 있죠.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믿음대로 늘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미 얻은 믿음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일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걸 이미 얻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앞으로 내 행위로 믿을 얻으면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도 없다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가증하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의 일로 믿어진 그 믿음을 믿으라. 그래서 아까 잠언 4장 24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열심과 내 성과 내 노력을 놓으면 추가 공평해질 거야를 우리 육신이 생각하는 지킬 만한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거 말고 네 마음, 어떤 마음? 예수가 십자가 일하심으로 네가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들어온 네 마음을 지키라고. 그걸 믿음을 지킨다라고. 그랬을 때 그들이 말하는 거 19절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을 달리 말하면 너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하나님도 모르는 자고 나도 모른다. 나를 알면 내 아버지도 알 것. 즉 말씀을 온전히 알면 내가 누구인지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다라고 지금 예수님 말하고 있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지금 율법적 신앙에 머문 모든 자들은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그래요? 안다고 그래요? 안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왜? 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내 육의 생각으로 성경을 읽어내는 모든 자들을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모른다라고 한다고. 자, 예수를 모르는 이스라엘이 몇 프로라고 아들러 박사가 나와서 그때 말했었죠. 우리 그거 봤었죠. 자, 아들러 박사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99%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지금 1%만 예수님을 아는 자가 나타나고 있다. 그걸 메시아닉 주라고 말한다고 했죠. 자, 오늘날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오늘날 말씀을 모르는 자들이 99%라고 보면 돼요. 내가 말씀을 모르면 진리에 눈뜨지 못하면 아들러 박사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99%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는 율법에 앉은 99%에 속한다라고 보면 돼요. 자,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까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무리들은 다 어둠으로 가버린 것이죠. 예수님 앞에 선하다고 인정함을 받는 자,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였어요? 여자만. 1%만. 자, 여리고성에서 많은 무리들이, 키 큰 자들이 예수님에게 손가락질하죠.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자는 누구? 삭개오 혼자만. 예수님께서 문둥이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10명의 문둥병자로 고쳐주시죠. 열은 전체를 나타낸다고. 숫자 10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전체를 고쳐줬을 때 돌아온 자는 누구? 한 명. 이방인 혼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은 이 원리로 써 있어요. 그래서 예수 모르는 자가 가는 길은 넓고 부지기수다고.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가는 자들은.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래요? 안다고 그래요? 안다고 한다니까. 이것이 성경에 공공연히 나타났지만 이것이 비밀이라고 사실은. 자, 성경에 지키라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 예수 아는 것을 내 안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눈 떠서 알게 된 그 진리의 말씀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을 지킨다, 지키는 믿음이라고. 그것을 말씀을 지키고 아까 말했던 지킨 그 말씀을 행한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가 나를 믿으면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죠. 그의 말은 그는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일로 너희를 다 구속한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자는 그 구원함 택함에 들어오고 그렇지 않는 자는 그 택함 밖에 있을 뿐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일은 완료형입니다. 이미 완료가 됐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은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사시고 부활하시고 올라가심으로 심판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그것을 받지 않는 모든 자,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 우리 육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성경은 하나님은 그들을 살았다고 해요, 죽었다고 해요? 죽었다고 한다고. 죽었다고 해요. 이미 심판에 있는 자라고 한다고. 그래서 그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성령이 오셔서 조명한다고. 복음으로 우리를 비춘다고. 그 빛에 우리가 일어나고 반응해야 된다라고. 그를 살아난다, 거듭난다라고 하죠.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이 모든 일이 그 복음을 상징한다고. 죽은 우리를, 심판에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옮겼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의 일은 심판은 이미 완료형, 믿음은 진행형. 네가 이 말씀을 듣고 귀를 열고 들어갈 것이냐, 네 안에 믿어진 말씀을, 네 마음을 지킬 것이냐, 요것을 귀를 막고 행함으로만 달려갈 것이냐, 죽은 신앙으로. 성경은 이걸 말하고 있다고. 그래서 성경은 여전히, 성령은 여전히 오늘도 이 시간에 네가 그 예수님이 완료해 놓은 그 심판에서 심판에 있지 말고 생명으로 빛으로 나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도 기후를 막고 있는 자는 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지만 그 길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 사망에서 나오지 못한, 사망으로 간다가 아니라 사망에서 나오지 못한다. 그걸 얘기하고 있다고. 그런데도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수치를 가릴 수 있다고. 배 혼입을 짓는 자, 그 신앙에 머문 자들을 심판을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심판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심판에 있다라고. 그래서 그들을 살았다고 하나 죽은 자. 그래서 그 죽은 믿음에 있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나 민수기에나 보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죠. 레위기에서도 보면 제사장들은 부모로도 인하여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우리나라 정서로 치면 아주 불효막심한 놈이 되죠. 그 말은 죽은 신앙에 머문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네 부모가 죽은 신앙에 머물렀거든, 율법에 머물렀거든, 그와 합하지 말라 이걸 얘기하고 있다고.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란 말이. 자, 그런 자들이 정하게 되려면 진 밖에서 7일 동안 있다가 정결하게 된 후에 들어오라고 하죠. 율법의 신앙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온전히 되어야만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복음이 전해져서 심판에서 믿음으로 나오는 것을 좋은 소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고 믿는 자, 그 말씀을 지키는 자를 우리는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자를 성경은 죽은 자가 살아났다. 즉 나는 육에 있는 자, 흙이고 티끌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게 생기로 들어와야만, 진리의 말씀으로 들어와야만 내가 산 자 생명이 된다.
그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니까. 아멘. 하나님이 흙으로 뚝딱뚝딱 만들어서 사람 만들었다. 여기는 1차원적 신앙. 복음으로 해석하고 읽어내고 들은 귀가 있어야만 그걸 성숙한 신앙,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기에 머문 자들은 여전히 그 심판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 예수님은 헌금함 앞에서 말씀하셨을까죠? 네.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는데 성전에 있는 헌금함 앞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잡는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나왔지만 잘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무리가 연복에 돈 넣는 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과부는 둘의 돈, 한 고드란트, 함께 식사값을 낸다. 이렇게 얘기했죠.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부자는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기억나시죠? 네. 이 부분도 수건으로 덮여 있다고. 자, 과부는 상한 심령으로 나는 할 수 없나이다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을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부자, 내가 이렇게 잘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 그런 자들은 내가 행한 모든 것, 풍족한 것 중에서 내가 이렇게 잘합니다. 라고 그걸 드렸다라고 그래요. 자, 연복, 헌금이라고 하죠. 헌금은 우리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리 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을 드리는 거라고. 자, 과부는 저는 오늘 밤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말씀을 온전히 붙잡습니다. 그것이 헌금하는 거라고. 내 것 다 드리는 것, 내가 말씀에 붙잡힌 바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붙잡는 거라고. 그래서 나는 오늘 밤에 내가 먹을 한 끼 이거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랑이신 예수로 오늘 밤 밥 먹겠습니다. 그 말씀이라고. 그걸 과부가 연복에 돈 넣는 것을 예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거라고. 자, 그래서 과부는 그 헌금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 된 거라고. 아멘. 그러나 부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 선한 행위를 드린다고. 내가 풍족한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께 그것을 받으신다고요? 안 받으신다고? 안 받으신다고. 그러면 그 부자의 얼굴이 어떻게 변해요? 낯빛이 변한다고. 성경에 누가 낯빛이 변했죠? 가인이 그랬죠? 네. 왜 내 예배를 안 받습니까? 낯빛이 변했죠? 이 부자가 농사 지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과부는 예수님의 일하심만 믿겠습니다가 내 소유를 다 드리는 거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은 내가 하나님께 드림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내가. 자, 십계명 하나하나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것처럼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율법적으로도 없을 뿐더러 복음의 뜻으로 풀어줘도 우리는 지킬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그런데 성경에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의 최고봉이 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잘 달려간다라고 하나님과 맞선 자가 성경의 욥이죠. 네. 그래서 성경은 1장부터 39장에까지 욥이 나는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의롭게 잘 지킨다라고 고집 세우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40장에 41장에 베못이라고 하는 복음을 설명하고 리워 야단이라고 하는 율법을 설명해 주면서 네가 이것과 맞설 수 있다고 하면서 적나라하게 욥을 드러내버려요. 그러니까 42장에 가서야 욥이 거꾸로져서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행위로만 들었는데 이제야 복음이 뭔지 율법이 뭔지 보는 자 이제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자,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고집 피우고 있다고.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 우리가 율법적으로 십계명을 지켜서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자로 드러난다고? 저는 자, 눈먼 자, 흠이 있는 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먼저 한 자, 그 당시는 제사장이고 지금은 말씀을 맡은 자고 지금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보는 자죠. 그가 흠 있는 그들을 십계명 앞에 율법 앞에 흠 있고 저는 자들을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복음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래야 그가 어떤 자가 된다고? 예수님 안에서 정한 자, 선한 자가 된다고. 그것이 말씀을 맡은 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진리의 말씀이 있는 교회가 해야 할 일. 그런데도 난 잘 지키고 있어, 난 흠이 없어, 난 의로워 하는 자들을 성경은 골리앗, 안악자손, 지금의 표면적 유대인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열심히 일하는 자들, 첫째들은 항상 일은 하지만 기쁨이 없나이다, 마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큰아들. 자, 그래서 오늘날도 바리새인적 신앙에 머문 자, 율법과 사람의 교훈의 메인 자들, 그 교회는 오늘날도 어떻게 가르치고 있냐면 우리 사람은 열심히 달려가면 자체 발광할 수 있다, 빛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오늘날도 하나님께 드림바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어도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은 많이 있죠. 그러나 그 빛은 이 땅에 머무는 빛, 이 땅에 머무는 선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는 빛이 아니다 그 말이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못 받고 있죠. 율법은 법을 잘 지키는 것이죠. 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에서. 그래서 율법, 십계명, 법 앞에서 나는 흠덩어리다라는 것을 발견해야 된다고. 이걸 발견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니까. 법 앞에서. 법 앞에서 법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이거 발견하는 것은 누구라도 할 수 있다고. 그러나 믿음으로 돌아오는 길은 너무 힘들다고. 믿음으로 들어오는 길은 법 앞에, 율법 앞에, 십계명 앞에 흠 있는 나를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일하심으로 온전히 이루어 놨구나, 요 믿음으로 오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믿어진 믿음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경계를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말씀의 경계를. 그런데도 다시 내가 하고 내가 지키고 내가 행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셔 하는 걸 말씀의 경계를 넘어간다라고 해요. 예수를 넘어간다라고 해요. 이렇게 해서 말씀을, 믿음을 온전히 받아들인 자는, 진리 복음을 깨달은 자에게는 율법도 어떤 것이 되는 거예요? 율법도 선한 것이 된다고. 왜? 내가 하나님께 가는 자 되었으니까, 예수를 믿는 자 되었으니까 율법이 선한 것이 된다고. 그러나 여전히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지켜야 한다고 매이는 자는 율법이 족쇄가 되죠. 그런 자들을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여전히 바벨탑을 쌓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의 나라는 어디예요? 이 땅이죠. 애굽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길을 갈 때에 모세를 따라 전진하지 않고 어디를 바라봤어요? 애굽을 바라봤죠. 애굽에는 마늘과 부추가 많았는데 우리가 국고성 싸면서 마늘 부추 먹을 때 참 좋았는데 하는 자들의 나라는 어디예요? 애굽.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 좋은데 여기에 머문 자들을, 세상 사람들도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 좋은데죠. 그걸로 먹고 사는 자들을 이 땅에 머문 자, 그들의 나라는 애굽이라고, 이 땅이라고. 그들의 나라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데도 불구하고 길을 막고 복음을,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을 여전히 여리고성이 키 큰 자다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이 눈뜨지 못하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것이 뭔지 다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게 뭐예요? 열심.
선. 예수라는 무게의 저울추를 그걸로 평평하게 이루려고 드리는 것이 열심이고 선일 수밖에 없다고. 세상 사람도 쫓는 것이죠. 네. 믿음은 그게 아니라고. 믿음은 예수라는 무게추를 하나님 보시기에 평평하게 하려면 거기에 믿음으로 올리는 거라고. 믿음. 그래야만 하나님 보시기에 평평한 저울이 된다고. 그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먼저 본 자가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20절. 자, 20절.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즉 너희는 어떤 자가 되라고? 예수를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인 네 심령이 헌금함에 들어간다. 요걸 말한다고. 아멘. 자, 그렇게 된 자가 아까 말했던 과부가 된다고. 아멘. 주여 오늘 밤에 내게 오시옵소서. 나는 예수님으로 밥, 떡, 때 먹고 천국 가겠습니다. 그런 자가 된다고. 21절. 다시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이, 성령이, 이걸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오늘날 이 말씀을 깨달은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율법의 매인자들에게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다시 이르되, 21절. 다시 이르되 내가 가리니, 예수님이 가고 나면 너희가, 율법에 있는 자가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예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너희 죄는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메시아를 어디에서 기다려요? 선한 행위, 열심히 해서 기다리는 걸 너희 죄라고 그래, 성경은. 왜?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너희가 선이라고 여기는 그 어둠, 너희가 선이라고 여기는 그 열심, 그걸 너희 죄라고 그래. 자,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이 99%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네. 그들의 삶은 바리새인적인 삶, 베풀고 나누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죠. 네. 그걸 그들은 선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나 하나님은 보내주신 예수를 아직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죄, 악이라고 그런다고. 그런데 육신의 눈에 머문 자, 육신의 귀에 머문 자는 이 말씀이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린다고. 이 말씀을 거부한다라고. 서대반, 저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런다고. 그래서 자, 21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왜? 내가 올 길을 이미 내놨는데 너희가 의라고, 너희가 선이라고 향방 없는 싸움을 계속하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가는 길에 절대 올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다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너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는 누구예요? 말씀을 지키는 자. 아멘. 예수가 오셔서 생명길 내준 그 말씀만 지키는 자를 이기는 자라고 그래요. 그가 얻을 길은 뭐라고?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어준 길 쫓아서 내가 천국에 예수님 자리에 앉아있다를 바라보는 것이 믿는 자가 바라보는 소망이라고. 내가 이 믿음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앉아있구나를 소망으로 보고 하는 거라고. 이걸 믿음의 눈이라고. 그러나 육의 눈은 내가 열심히 달려가야만 저 나라 갈 수 있어 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절을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잘 보면서 들어보세요. 네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가리니 너는 나 있는 곳에 오려고 무던히도 애쓰지만 사람의 생각에 바른 것에만 눈과 귀가 열려 있어서 그럼 그는 이 땅에 매이는 것에만 매여 있으므로 네가 그 길을 찾다가 네가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을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나 악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 한다. 그가 얻을 길은 영생이 아닌 영벌, 이렇게 말하죠. 필경은 사망에 간다가 아니라 사망에 머문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망으로 간다가 아니라 지금 사망에 있다고 율법에 있는 자들은.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이미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부터 계속 사망에 있는 거예요. 복음이 건져내는 거라고. 예수가 건져내는 거라고. 이걸 깨닫지 못하면 계속 열심의 길로만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온 자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자가 소경에서 눈뜬 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이 무엇인지, 물리치는 헌금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자가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이 믿음으로 믿어진 자가 예수라는 연복에, 예수라는 헌금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헌금함에, 예수님이라는 헌금함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는 거라고. 그런데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세상의 온갖 잡다한 것과 신변의 온갖 복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아니요. 넌 내 아들 아니다 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깨닫는 자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중언부언 되겠어요? 더듬더듬 할지라도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진 말씀을 더듬더듬 하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기도, 기뻐 받으시는 헌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성전에서 헌금함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네가 내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헌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육체에 있을 때 나는 내 육신의 판단으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무던히도 드리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에 들려주신 말씀에 따라 복음의 말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의 일하심으로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고 그 예수를 믿고 받아들인 내가 예수님이라는 헌금함 안에 연복의 안에 들어감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에게 드린 바 됨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심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이 아멘으로 받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알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